자, 기도하고 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통하여 또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며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보여져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영생한 성자유 오조석의 도로 늘어서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조석 근정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처럼 몸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경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영적 출입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데에는 출입문이 있죠. 학교도 출입문이 있고 모든 데에 들어가는 데는 문이 있습니다. 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이 영적 문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계속 출입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출입문에 대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해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상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믿는다고 말로는 해도 제가 이번에 광주에 가서 목사님 내를 뵙고 또 같은 이번 주간에 제가 또 장례까지도 또 치르고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통해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거를 온다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실제로 이 왕국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기독교 목사들이 가만히 안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참 웃지 못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이런 종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물이 있었던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계속 있지 심판을 받아서 뭐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그런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오심은 뭘 하세요?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 심판하심과 이거를 다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부인하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이 목사라는 타이틀 직함을 갖고 있지만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그걸 유튜브에 말씀에도 그게 녹음이 돼 있을 거예요. 부산에 내려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주최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미 예전부터 세미나를 계속했던 목사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해서 제가 그 세미나를 한번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서 와서 근데 그날 저녁에 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고. 저는 그분에 대해서 겉모습만 봤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사탄의 종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마 생각해봐서 겉모습은 목사고 겉모습은 천상 목사 한 수 받아서 목사인데 저게 사탄의 종이라? 그걸 내가 그 세미나를 하려고 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못 받아들이더라고. 영은요, 영으로 분별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씨는 다 하나님 세계로 가요. 마귀 씨는 마귀 세계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안 합니다.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이 돌아가셨다는 의미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어. 사람이 죽으면 봐봐요. 아이고 그분 돌아가셨다며. 돌아가셨다 이거요.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인은 다른 나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인은 그렇게 써요.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말을 안 해요. 아이고 그분 돌아가셨다며. 그러면 돌아가셨다는 말은 원래 왔던 데 있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왔는데 그 왔던 데로 다시 돌아간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자기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감을 의미한다.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 속에는 성경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다른 나라 언어는 뭐 어떻게 생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는 아이고 그러면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물어봤어요? 어디로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봐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셨대?
어디로 돌아가셨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 이걸 씨라고도 해요. 비유로 했을 때 씨라고도 하고 영이 있고 또 마귀의 영이 있고 그걸 또 마귀의 씨라고 해요. 씨가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는 곡식과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로 비유하셨다 이거예요. 비유하셨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곡식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씨, 마귀의 영은 그 뭡니까? 마귀의 영은 그것도 씨로 비유하면 그건 가라지야. 그래서 영을 씨로 비유하면 그걸 하나는 곡식이라고 그래요. 이 곡식인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곡식으로 번역했는데 원래 원어에 가면 이게 밀이에요, 밀. 그리고 이 가라지는 뭐냐면 가라지는 이게 독보리 종류입니다. 독보리 종류. 그래서 이 씨가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마귀의 씨는 마귀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 말이요. 마귀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이게 영계에도 이 세상에도 나라가 구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 세상에도 나라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저 세상에도 나라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마귀의 세계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이걸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셋째 하늘이라고 하고 그 마귀의 세계는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둘째 하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귀의 세계는 둘째 하늘에 있어요. 이게 둘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이게 우주예요. 우주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이게 셋째 하늘이 천국이에요. 셋째 하늘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 하늘로 가요. 땅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이 땅 속에 있다고 생각하더라고. 지옥이 땅 속에 있지 않아요. 지옥도 사람은 죽으면 무조건 하늘로 갑니다. 하늘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셋째 하늘이고 마귀의 세계는 둘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세계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없애요. 그래서 우주를 다 없애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마귀의 세계는 그 우주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마귀의 세계는 이 우주인데 우주를 싹 없애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없앱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계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세계가 어디냐? 그 마귀의 세계가 우주다 이 말이에요. 우주. 이 마귀의 세계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마귀의 세계 여기가 어디냐? 그게 우주다 이 말이에요. 우주. 그래서 마귀의 세계는 다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우주를 없애는지 알아야 된다니까. 우주는 마귀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귀를 다 심판해 갖고 불못에 집어넣으면 그들이 살았던 처소, 그들이 지배했던 그 공간이라고 하는 그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요. 우리 과학으로는 접근도 못합니다. 이 인간의 과학으로는 접근도 못하는데 마귀의 세계, 우주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싹 없앱니다. 없애는 데의 근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이 마귀의 처소이기 때문에 없애는 거예요. 싹 없앱니다.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흰색에 가는 겁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이 지구상에 교회도 존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 전에 복음이라는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 지구상에 태어나갖고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는 자들이 지구상에서 살다가 죽었다 이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다가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들은 어디로 돌아갈까? 죽으면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했을 때 그 법칙이 시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이 뭔 법칙이에요? 시의 법칙대로 이루어진다. 시의 법칙이 뭐예요? 마귀 씨는 마귀 세계로,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세계로. 간단히 정리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산에서 이거 그 장로교 목사님이야.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 강원도 어디에서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갖고 전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종말론을 전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분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하도 그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날 저녁에 와서 이렇게 끔 끄는데 이거 그 사탄의 종이라 하는데 내가 상종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비밀을 최초로 공개한 사람이 접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말씀이 지구상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해본 사람이 없어.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추수라는 건데 추수가 뭐냐? 여러분 마지막 때 그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추수가 있는데 이 추수가 뭐냐 이게 추수가. 추수는 뭐예요? 알곡을 씨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알곡이라고 해줄게요. 알곡. 이 알곡이 씨입니다. 아시겠죠? 씨를 걷어들이는 거. 하나님이 씨를 걷어들인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들을 추수해서 보호처에 넣는다 이거예요. 이 보호처가 뭡니까? 여기 창고예요. 곡간이에요. 곡간입니다. 여러분 곡간을 때 이렇게 씁니다. 곡간하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쓸 것 같죠? 곡식을 때 이렇게 쓸 것 같죠? 아닙니다. 곡간을 때 이렇게 쓰더라고. 이렇게 곡간을 때 이렇게 씁니다. 예, 한번 사전 찾아볼까요? 곡간 국어 사전에 한번 찾아봅시다. 곡간 하면 나오죠. 요거 한자란 말이요. 예, 곡간 사이간자 이렇게 써요. 물건을 간직하는 곳. 이렇게 씁니다. 곡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곡간을 내가 이렇게 써갖고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이거 틀렸다고 곡간.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곡간 이렇게 한다. 곡간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곡간으로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곡간. 예. 여호와의 집 곡간에 두었더라. 곡간. 근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갖고 곡식을 때 곡간해서 이렇게도 이 용어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썼을 때는
요렇게 썼을 때는 주로 곡식만 넣는 것이고, 요렇게 썼을 때 있죠. 곡간. 요렇게 썼을 때는 뭐 곡식도 넣고, 뭐 농기구도 넣고, 뭐 오만 거 다 넣어놓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물두멍은 항상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구약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발을 씻었던 곳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그 목사를 따라가면 헌금 실컷 하고 지옥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그 장례를 치러준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 교회에 18년 동안 봉사하면서 드린 시벌조가 얼마고 또 그 외에 드린 감상금이고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자기가 이 진리를 따라간다고 그 교회 목사님이 말이야 이 진리를 따라간다고 말이야 이단으로 쳐가지고 말이야 교인들한테도 말이야 그 인간은 성경도 오지 말라고 해놓으니까 인간적으로 섭섭하겠어요? 섭섭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아니 그것은 둘째치고 과거에 그렇게 많이 해놨으면 와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인간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도 이제 쓰러져 갖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나도 이단으로 치고 그 집사도 이단으로 치고 해가지고 그 뒤에 얼마 있다가 쓰러져가고 반신불수 돼갖고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대로 있으면 천국 들어갈 거지요. 천만의 말씀.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보면 이 말이 나와. 마태복음에 보면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다 그래요? 예, 그렇죠. 요거는 세례요한이 이야기한 거고 요거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한 거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파란 데만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회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회개를 통해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안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느냐? 예수님 믿으면 들어간대.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바로 못 들어가요. 봐보세요. 이거 비밀을 또 하나 알려줄게. 이 천국 들어가는 비밀을 또 하나 알려줄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줄게요. 아까 이 지구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안 듣고 죽은 사람이 많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 사람들 지옥 갈까 이렇게 생각하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의 신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간다니까.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 신은 마귀 세계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는 말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지금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생각이 다 다르다고. 지금 기독교인하고 옛날에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독교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영원 구원을 받았으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들어간다고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영원 구원을 받았으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야. 누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들어가기는 들어가. 그 누가 들어가느냐? 자, 보세요. 지금 이 지구상에 저 섬 속에 살고 아프리카 깊은 데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못 듣고 죽은 사람이 있어.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아니요. 영의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는 그 영을 뿌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자가 뿌린 씨가 있어요. 인자가 뿌린 씨가 있고 또 악한 자라고 하는 마귀가 뿌린 씨가 있다고. 이게 어디 나와? 마태복음 13장에 나온단 말이야.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인자가 뿌린 씨가 있고 뭐가 뿌린 씨가 있어? 마귀가 뿌린 씨가 있다니까. 그래서 인자가 뿌린 씨를 좋은 씨라 그러고 마귀가 뿌린 씨를 나쁜 씨라 그래. 인자가 뿌린 씨는 좋은 씨고 마귀가 뿌린 씨는 뭐가 된다고? 나쁜 씨다 이 말이야. 나쁜 씨다. 나쁜 씨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씨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믿을 환경 다 옆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존재하고 하는데 그가 집에서 뒹굴뒹굴 놀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씨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은 상황이 있잖아요. 전혀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런 사람이 조선시대에도 많고 우리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 속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인자가 뿌린 씨가 있고 마귀가 뿌린 씨가 있다라는 걸 아십니다. 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게 나와요. 한참 이제 뒤로 가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여기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여기 나오죠. 밭은 뭐요? 세상이요. 이 좋은 씨가 나와. 좋은 씨는 뭐요? 좋은 씨는 뭐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 이 나쁜 씨는 무슨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그 말이요. 성경은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지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마귀 새끼다 그 말이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래서 씨는 영을 말합니다. 씨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씨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영의 세계에서 이 땅에 오는 거는 영밖에 없어요. 육이 오는 게 아니야. 육은 이 땅에서 만들어져. 땅에서 엄마가 만들잖아. 엄마가. 육은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영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울계시록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바울계시록에 보면 이거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바울계시록에 그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그가 주일날 늦잠을 자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가 들어가는 지옥이 있어요. 바울계시록에 나옵니다. 지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씨인데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주일날 아주 그냥 늦잠 자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했어. 그래서 바울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왜 지옥에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인데도 그러니까 지금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게으름을 피는 거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해요. 근데 환경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갖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상들도 그럴 것이고 옛날에만 해도 시골에 복음이 들어간 곳이 우리나라도 흔치가 않았어요. 시골에. 그래가지고 시골 어른들은 잘 하나님 말씀을 거의 못 들어보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 지옥에 들어가냐? 우리 기독교인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영의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씨로 이루어져요. 씨.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좋은 씨는 누가 뿌렸어요? 인자 예수님이 뿌려서. 그 나쁜 씨는 누가 뿌렸어요? 마귀가 뿌렸어. 그 마귀 씨는 안 걷어가요, 하나님이. 인자가 뿌리시면 천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 영혼을 천사가, 바울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천사가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씨들이 천국에 이제 들어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갈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천국 지옥이 나눠집니다. 바울계시록에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계시록 볼 때 그거 불신자로 보면 안 돼요. 지옥 간 사람 불신자로 보면 안 돼요. 전부 다 하나님 씨예요. 하나님의 씨들인데 하나님의 씨들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럼 마귀 씨는 어디 가서 심판받을까요? 마귀 앞에 가서 심판받아요. 그거를 잘 해놓은 영화가 신과 함께 1편이에요. 신과 함께 1편에 보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마귀 세계에 들어가갖고 마왕이라고 나옵니다. 그 영화에. 그래갖고 그 마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거기도 이제 거기도 또 지옥이 또 있어요. 그래서 불교인들도 지옥이 있다니까. 사후세계에. 극락도 있고. 근데 그 지옥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목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는, 우리 하나님의 씨들이 가는 지옥으로 착각한다고.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감옥에 갈 때 어디 가요? 대한민국 감옥에 가요. 그 북한 사람은 북한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씨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천국이든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한번 볼까요? 그게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이 설득 이해를 못한다고.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걸 알겠죠. 예? 이거 이때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뭐요? 다 뽑혀갖고 이거는 그들은 그들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뜻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리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뜻대로 결정된 건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 세상에서 결정된 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 세상에서 애가 태어날 때 뿌린 씨, 애가 태어날 때 그 뿌린 씨가 어떤 씨냐에 의해서 그 사후세계도 그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깊이 있는 영계의 비밀을 깊이 있게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씩 지나가 버려요. 씩 지나가 버린다니까. 이게 누구한테 이야기했냐면 그 앞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 여상한 인간들 있잖아. 예수님이 말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족속들이 있어요. 예수님 뭐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기하게 해요. 야, 넘어져도 아무나 넘어진 줄 아느냐?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다 넘어지고 뽑히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면은 우리 뜻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와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씨가 부여가 됐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또 그 이전에 삼국시대 막 신라, 백제, 고구려 그때도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요. 여러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들어봤죠? 그때도 사람이 살았다니까. 근데 그때는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어.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이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갔을 거야. 그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상황별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마귀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인자도 씨를, 하나님도 씨를 뿌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씨를 예수님이 직접 와서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보낸 천사들이 그 애기 씨를 갖고 와요. 그래서 애기가 태어나면 코에다가 이걸 확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하고 똑같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지금도 그거 이루어진다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이 생명의 숨이 영이라니까 영. 영을 어디다 불어넣어요? 콧구멍에다 불어넣는다니까요. 코에다 불어넣어요. 이때부터 애가 숨을 쉰다니까. 이때부터 애가 숨을 쉬어요. 그래서 개정성경에는 콧구멍이라고 안 돼 있고 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콧구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의 생명의 숨을 이거 그래서 콧구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콧구멍에다 불어넣는 거예요. 코하고 콧구멍하고 달라요. 단어가 다르다니까. 단어가 영어 단어 자체가 달라요. 콧구멍하고 콧구멍은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이 영어 본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을 거야. 코는 노이즈라 그래갖고 여기서 좀 간단해요. 이렇게 노이즈라 그래갖고 이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코하고 콧구멍이 달라요. 이게 코고 콧구멍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진짜 불어넣는다니까. 그러면 영이 쑥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애가 숨을 쉬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드물어요. 대한민국도 이 하나님의 성경이 생긴 것은 대한민국, 한국도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생긴 것은 1911년도예요. 11년도에 신구약 성경이 완간됐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완간됐다 이거요. 1911년도면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한국에는 하나님의 씨가 아무도 없었느냐 이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항상 뿌려요. 마귀도 뿌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씨를 뿌려요. 그래서 저 세상에 데려간다니까요. 봐봐, 우리 한국도 성경 생긴 지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입장에서 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받기는 구원받아. 지금은 그게 틀린 말이 아니야. 맞는 말이야. 그러나 항상 그게 맞는 말도 아니야. 왜? 시대별로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산 사람들이 한두 명이가니.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뭐로 결정이 되냐면 씨로 결정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씨로 결정이 됩니다. 콩 심은 데 뭐가 나고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은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지금은. 그러면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돼. 회개가 없이 천국 들어간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둘째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와 천국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은
회개를 통해서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매일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우리처럼 그렇게 하면 죽으면 다 그냥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때 다 천국으로 판결이 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회개한 자가 회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 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여기 나와 정확하게 나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 여기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은 간단해요. 아버지 뜻대로 살면 돼요. 그 못 산 거는 회개하면 돼. 그러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못 산 것은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된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오늘 죽어도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심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다 거의 천국으로 판결이 떨어져요. 여러분 저기 서울에 가면 종로학원도 있고 대성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 보내주는 학원이거든요. 근데 그 재수생들이 와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재학생들도 와서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종로학원이나 대성학원은 유명해요. 근데 거기는 이미 들어갈 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 종로학원 같은 데 들어갈 때 시험을 치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시험을 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예 실력이 안 되는 애는 안 받아. 그래서 딱 평가를 해가지고 요 정도 실력에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들어가겠다 해서 길러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거, 아버지 뜻대로 못 산 거는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면 그 제사 안 받으면 이렇게 해서 매일 사는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을 때 아까 종로학원에서 요 정도면 서울대 들어가겠다, 요 정도면 연세대 들어가겠다고 미리 다 이야기를 해준다니까요. 그런 걸 미리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이렇게 살면 그런 사람들은 무난하게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꼭 판결을 받아봐야 아는 게 아니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렇게 항상 제사장들이 구약에 이렇게 손발을 수족을 씻었어요. 물두멍에서. 그렇게 해야 돼. 이게 회개라고, 회개. 오늘 또 우리가 다 같이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입술로만, 다른 거는 빼고 입술로만 지은 죄만 해도 엄청 많아요. 우리 인간은 그냥 밥만 먹고 번 거 너무 넘 욕하는 거, 그 재미 붙여서 욕을 안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넘 욕하면서 살아, 그냥. 그러니까 욕할 때는 기분이 좋지만 또 회개할 때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욕은 실컷 해놓고 회개도 안 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에도 고백하오니 참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웃과 형제들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사오니 이러한 것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죄를 대적하지 못한 이러한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적으로 한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육체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참으로 행위의 열매들을 이 시간에 다 육적으로 산 것들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입술로 지은 죄악들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이 모든 죄악들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의 삶을 철저히 회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철저히 참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서 참으로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는 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은 다른 거 아니고 여기서 하는 큰 이런 죄를 제물한테 다 넘겨주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안수를 하게 되는데요. 안수의 의미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안수의 의미는 자기 죄를 이 동물한테 넘겨서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죽어야 돼. 원래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은 대신 죽는 거를 허락한 거예요. 대신 죽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는 예수님이 죽을 수 있도록 이 법을 허락했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대신 죽는 거.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 대신 갚는 거야. 원래 빚을 주면 빚진 사람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신 갚아주면 얼마나 그게 감사해. 내가 빚을 1억 졌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1억을 갚아준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대신 갚아준다는데. 그걸 우리가 예수님이 그걸 대신 해주신 거예요.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죄값을.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고백해서 죄를 이전합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전하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이전하는 거야.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예수님을 몰랐어. 그때는. 그게 시대별로 다르다니까. 그때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몰랐다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구약 때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생각에는 야 이거 저 사람들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갈 거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대별로 상황별로 다 다르다니까. 자,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죄를 이 동물한테 넘겨놓고 이거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를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를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왜 이 법을 쓰셨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요. 근데 내 아들이 딱 한 명 있어. 내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내 아들이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 근데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냐고. 거기에서 고안해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내 아들을 믿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허락하노라. 그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아들이 딱 한 명밖에 없어. 아들.
아들이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내준 거예요. 내준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가서 죽어라 네가. 그래서 너를 믿는 사람들 다 제사함 받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씀을 미리 다 선포해 놓은 거예요. 다 같이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네 어떤 사람이. 감사해요 감사가 안 해요. 감사하다 이 말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거룩한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을 대신하여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떡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힘과 능력을 받아 정말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 뿌린 거. 그래서 이 피 뿌리는 게 중요한 거다. 내게는 뭐예요? 내게는 짐승 끌고 오면 짐승 잡아갖고 피 뿌리는 게 제사상 하는 일이야. 근데 이게 다 죽어버렸어, 오다가. 이게 다 죽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이걸 살린 거예요, 제가. 다, 이거를 이 마지막 때에.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다 같이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성전에 총 12번, 사람 성전에 총 12번, 24번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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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번에 그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 입관하기 전에 그 시체가 있을 거 아니요. 거기에다가 입관하기 전에 다 기도를 올리고 예수님의 피를 쭉 거기에다 뿌렸습니다. 뿌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그날까지 부활하는 그날까지 그 영혼이 천국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새벽에 그러니까 거기서 잠을 자는데 이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그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꿈을 꿨는데 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쭉 나무인데 나무에 이렇게 꽃이 열렸더라고. 이렇게 쭉쭉 보는데 근데 그 꽃이 참 신기하게 생겼더라고. 그래가지고 꽃이 이렇게 막 아주 신기한 꽃들이 이렇게 펴 있는 그것을 봤는데 그 영혼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 하나의 징표로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마지막 그 발인 예배 할 때도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그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 피 또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또 주님의 피를 대신하여 잔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대신하여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잔을 마시는 사람마다 영과 혼의 몸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사해 주시옵시며 또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 시간에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시간에 드리는 각종 예물, 11조와 감사예물과 각종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전 본분우 부처를 높이고 문영원 거원 얻도록 잘 힘도함이라 어르신 맞들아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청성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하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예, 이제 영적 성소에서 성소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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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돼야 기도도 올리고 찬양도 올리고 다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그 강주에 가서도 그 강주 그 교회 그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께도 이거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능력 사역을 해야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가 2017년도에 이 성전을 첫 예배했을 때 이 자리를 계약을 하고 그 했을 때 그 해에 앞으로 능력 사역할 것을 꿈으로 자세히 보여주셨고 그 할렐루야 김기아 원장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의 대권을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능력 사역에 언젠가는 들어가게 되는데 능력 사역 들어가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는 그 명령을 받고 할렐루야에 들어가서 몇 개월이 있었는데 확실히 아무리 여자가 힘이 없고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한테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따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물질도 많이 들어와. 거기 보니까. 그래서 물질도 넘치고 사람도 넘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광주에도 갔다 오고 또 인천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쭉 하면서 느낀 것이 이렇게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주위에.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 죽는 사람들도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빨리 이렇게 허락하셔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7년째 이렇게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 2017년도부터 벌써 7년째 이렇게 그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능력 사역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실 것인데 이제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예배 시간에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제 능력 사역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참으로 저에게 이제 능력 사역 할 수 있도록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의 대권을 주셨습니다. 마냥 미루지 마시고 속히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능력 사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각종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의 능력, 완전한 병 고치는 능력과 예언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 능력과 강한 통능력과 영범의 능력과 환상의 능력과 예언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다음으로 그의 하나님 각종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능력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릇대처럼 몰려들게 하시고 메뚜기떼처럼 몰려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마지막 때 제 입술을 통하여 증언되는 진리의 말씀들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퍼져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한 모든 것을 속히 예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등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의 하나님 말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다른 거 없고 천국 들어가는 비밀이에요.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냐 이거요. 자, 여기서 이제 3번으로 다시 해보냐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질문을 받았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 대부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돼야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불과 예수님을 믿은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20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이 2000년 전부터 전파가 됐지만 우리나라에 온 거는 우리나라에 와갖고 성경이 만들어진 건 언제예요? 한국에 이제 복음이 상륙해서 성경이 만들어진 것은 1900 몇 년이라고요? 11년이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신약은 1900년에 미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 그 후반부에 그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 이렇게 쪽복음이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갖고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만들어진 것은 1911년도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죠. 그래서 나라가 일본하고 합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일본하고 합해졌으면 우리나라가 뭐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는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에 그냥 합해져 버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911년도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아까 씨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귀의 씨는 마귀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것이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 하나 갖고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에도 천국과 지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천국 밑에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을 뭐라 그러냐면 지옥을 성경에는 바깥 어두운 곳이라 그래.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칭한다 이 말이요.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3번 나와요. 찾아드릴게요.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나와요. 자, 여기 마태복음 8장 12절. 자,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국이 있고 천국 밖에 바깥 어두운 데가 있어요. 이 바깥 어두운 곳이 뭐냐? 여기 지옥이요. 여기 지옥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목사님들이 이 비밀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야기를 못 해주니까 지옥이 천국 밑에 있어요. 위에 있지 않아요. 밑에 있어요. 밑에 천국 밖에 있다고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그래요. 이 지옥은 암흑천지입니다, 여러분. 암흑천지 빛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천국 밖이라고 그래서 그걸 바깥이라 그래. 여기서 바깥은 어디 바깥이요? 천국 바깥을 말한다니까. 근데 그 천국 밖이 암흑이야, 암흑. 어두운 세계예요. 거기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바울계시록에도 이게 나와요. 바울계시록에도 이게 나오는데, 바울계시록에도 이게 나옵니다. 찾아드릴게요. 찾아드리는데, 거기는 천국 밖이라고 나와요. 천국 밑이라고 실제로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봐보세요. 이제 바울계시록에서는 이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영원히 저 세상에 가갖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해갖고 타르타르스한테 넘겨주면 그 지옥에 가요. 하나님의 씨들 중에서 타르타르스 손에 넘겨주면 지옥에 들어가는데 여기 밑이라고 나오죠. 천국 밑에 지옥이 있다니까 이렇게. 이거 딱 기억해 놓으세요. 어디에 있어요? 천국 밑에 지옥이 있다고. 근데 내가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지구 땅속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 이게 밑에요. 어디 밑에요 여기? 천국 밑이라. 천국 밑에 지옥이 있어요. 근데 이 지옥은 암흑세계라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계시록에 이렇게 나온다고.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바울계시록 똑같이 나와요. 봐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나오죠?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나오죠? 바깥 어두운 곳에 두어. 거기서 뭐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되. 그러니까 우리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바울계시록이. 언제까지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기독교 목사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지옥의 세계,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지옥은 들어가도 나온대요. 언제까지 있어요? 심판의 큰 날까지. 심판의 큰 날까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요? 지옥에. 그래서 내가 지금 유튜브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바울계시록을 성경에 넣도록 계속 기독교 목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집어넣어라. 성경에 집어넣어라 이거요. 지금 들어와야 돼요 이거. 이거 안 들어오면 난리 납니다. 왜? 이것이 성경에 들어오면 새로 읽어볼 거 아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읽어볼 거 아니요. 여기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천국에 그 우주를 걸쳐서 천국까지 가고 천국에서 심판을 받고 어떤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어떤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게 이거는 기독교 성경에 반드시 한 권은 있었어야 돼. 근데 한 권도 없어. 이 사후세계에 대한 것을 한 권도 이야기해 놓은 것이 없다니까.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바울계시록은 꼭 들어와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압박을 합니다. 바울계시록 성경에 집어넣으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누가 넣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회의해갖고 넣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 이 성경이.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부산에 있을 때도 이걸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막 기독교 목사들이 펄쩍펄쩍 뛰더라고. 66권으로 고정됐대. 그러면 야, 이 사람아, 성경이 66권으로 고정됐다라는 거지 성경 몇 장 몇 절이 있냐고 갖고 와보라고 내가 그랬어. 성경은 옛날에 목사님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이지.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회의해갖고 넣었다니까. 아멘 안 해도 돼요. 그거 해도 되고.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갖고 이게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야, 성경은 66권이다. 더 이상 넣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선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게 성경을 왜 이렇게 주의 종들이 이 성경을 결정하냐면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면 아, 이거는 바울계시록 같은 거는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잘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준다 이 말이요. 그런 거는 성경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결정이 됐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해서 이 바울계시록에도 보면 이 바깥 어두운 곳이 있는데 이 바깥 어두운 곳을 주관하는 천사장 이름이 타루타루스야. 이게 타루타루스 알죠? 이게 타루타루스가 있다고. 타루타루스. 천국에 가갖고 타루타루스한테 넘겨지면 그건 지옥 판결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미가엘 있죠? 미가엘 천사장에게 넘겨진 자는 천국으로 인도받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후에, 자,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 들어가면 하나님의 씨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심판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엎드려서 경배를 올립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난 다음에 심판이 떨어져요. 간단하게 해요. 왜? 뭐 지구상에 죽어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심판하고 끝낸다고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넘겨주면 그 사람은 어디 들어가요? 천국으로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타루타루스 있죠? 타루타루스 천사장에게 넘겨진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자들은. 둘 다 하나님이 씨요. 그러면 인도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요? 지옥에서 고통을 받지만 언제 나와요? 심판의 큰 날에 나온단 말이요. 이 심판의 큰 날에 지옥에서 나와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께서 다 영생을 주신다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데 그렇게 못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한 자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씨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래서 지옥에 넣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쫙 깔려 있습니다.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해보면 그렇게 안 나와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옥은 마지막, 바울계시록을 내가 번역하기 전까지는 이걸 마지막 날이라고만 이야기했어. 그죠? 마지막 날이라고만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지옥에 있어도 마지막 날까지만 있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바울계시록을 번역하고 인용하면서부터는 이렇게 인용을 해요. 심판의 큰 날까지. 이 두 용어를 같이 쓴다고. 제가 심판의 큰 날이 언제예요? 요한복음 6장에 말하는 마지막 날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계시록을 제가 번역해가지고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넣기 전까지는 마지막 날이라고만 했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만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야. 그래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심판의 큰 날까지만 거기 있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 명령이라니까.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하되 심판의 큰 날까지 거기 있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이 심판해 갖고 그 영혼에게 내린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영원히 지옥에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씨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씨들을 뭐하러 만들어? 하나님이
영원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하려면 차라리 만들지 말지. 그래서 지옥에서 다 건져준다니까 마지막에. 이게 참복음이야. 기독권에 있는 거는 거의 가짜가 많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 목사님들이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그렇게 막말한지 아세요? 자기들은 안 들어가고 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자만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다 꼭 기록을 했어야 돼.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옥에 들어가면 이건 기독교에서 흔하게 쓰는 용어예요. 목사님들이 지옥에 들어가면 뭐예요? 영원히 뭐예요? 못 나온다. 이거 의외로 많이 씁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옥은 누가 들어가기에? 이 지옥에는 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이 지옥에는 불신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예요. 막말입니다. 막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은 불신자가 들어가는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히 못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못 나온다는 말은 성경에도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계시록이 너무너무 정확한 거야. 심판의 큰 날까지. 요한계시록에는 요한복음에는 뭐예요? 마지막 날까지. 그게 6장 39절 40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있다 이 말이요. 30절 40절에 여기에 이제 마지막 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계시록을 번역하기 전까지는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지옥에 있어도 마지막 날까지만 있는다. 근데 바울계시록을 내가 부산에서 번역할 때 이거 있더라고. 언제까지 지옥에 있다고 딱 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 그게 막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이 문서를 내가 발견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해서 뭘 한다고요? 영생을 한다는 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이걸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은혜 언약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 언약입니다. 이걸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공의로 약속한 것도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씨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진 거는 내가 묵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죄값을 갚아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지옥 가서 고통당하면서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성소는 들어갈 때 구약에 보면 지성소에 이렇게 휘장이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근데 커튼에 이렇게 천사가 그려져 있다고. 그래서 이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그 하나님의 보좌 세계를 지켜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바울계시록에 그 비밀이 나와요. 천사가 하루에 몇 번? 2번씩 하나님께 경배를 올린다 그 말이요. 여기다 하나 적어줘야 되겠네. 그게 바울계시록에 나와.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하루에 몇 번? 2번. 하루에 2번씩입니다. 반드시 경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경배를 드릴 때 이제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드려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엎드려서 경배한다니.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늘에서부터 그렇게 천사들도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마귀가 생기고부터는 그렇게 안 됐어. 이 지구상 인간들을 다 속여갖고 마귀를 섬기는 종교는 엎드려서 절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엎드려서 절을 못하도록 다 막아놔버렸어. 그래서 지금까지 절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틀을 제가 세계 최초로 이 틀을 깬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서요. 제가 하루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야, 너 오늘부터 엎드려서 경배하라. 그냥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경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요한계시록에 보면 있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내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게 눈이 비닐이 싹 벗겨지니까 이게 보이더라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모르는 줄 아세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죠. 저도요 이 요한계시록을 수백 번 봤을 텐데 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안 들어왔어.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 요한계시록을 보라고 말씀하시길래 요한계시록을 펴봤어. 4장 5장 6장 보면 이제 하늘에 보좌 3개가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봐봤어. 아이고 천사들도 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야. 그게 예배라니까.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나 경배는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예배라는 말을 쓰고 경배라는 말을 안 쓰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예배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예배라는 말은 없고 뭐만 있다? 뭐만 있다? 경배라는 말만 있다. 예배라는 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예배라는 용어가 없어요. 경배라는 용어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경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경배는 엎드려서 하는 거라니까. 이거요 아무나 쉽게 못하는 거야. 제 옛날에 제가 수원에서 목회했을 때 우리 그 교회 자매님 있어. 그 자매님이 그래도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하는데 그래서 뭐 후원금도 좀씩 보내주고 하는데 그 자매님도 경배를 안 했대. 그건 올해 들어서서 새해가 들어서면서부터 처음 했다 그러더라고. 경배를. 이게 쉽게 안 되는가 봐. 이 경배가 쉽게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엎드려. 이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이 그렇다니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한테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자 보세요. 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하지 않고 뭐에게 한다? 마귀에게 한다 이거. 근데 마귀는 뭐예요? 돌이나 나무나 뭐 철이나 동이나 은이나 금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든다고. 그래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가 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한테 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요. 이해하셨죠? 예, 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마귀한테.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자매 옛날에 제가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전해서 그래도 말씀 무장이 잘 된 자매인데도 이전에 뭐 다른 데 가서 경기도 뭐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근데 이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따라오면서도 주일날 이 우리 성막 예배가 주일날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그러면 이 성막 예배 이걸 보는 사람들 중에서 그 우리가 마지막에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엎드려서 경배하는 걸 알 건데 이게 하는 사람이 드문가 봐. 대한민국 이 영상을 보면서도 보는 사람 중에서도 엎드려서 경배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 드문가 봐.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 여러분 만일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면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 천사애들 하늘에 있는 천사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경배한다니까. 계시록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계시록 7장 11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뭐 하더라? 경배하니라. 경배가 절이라니까. 경배가 다른 뜻이 없어요. 다 절이에요. 이 배자가 절배자예요. 예배도 절이고 경배도 절이에요. 다 절입니다. 야,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해 본 거야. 야,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경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내가 많이 생각해 봤다니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지 않고 마귀한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 절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하는 거. 엎드려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하지 않고 마귀한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조건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전부 다 우상숭배라고 만일에 한다면 여기를 한번 보라니까. 여기 어떻게 해요? 모든 하늘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죠. 엎드려 절하는데 이게 우상숭배입니까? 그러면 우상숭배면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우상입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니까. 근데 마귀가 이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한테 무슨 사고방식을 집어넣냐면 내가 그걸 이제 요즘에 그걸 깨달아서 이들 속에는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 절하는 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괜찮아. 그것이 마귀한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마귀한테 하는 걸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니까. 살아계신 분이야. 자 봐. 하나님은 뭐가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우상은 이걸 말하는 거야. 돌이나 나무나 철이나 은이나 금으로 만든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있다니까. 부처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 형상이다 이 말이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할 때 뭐 여기에다가 뭐 부처 뭐 이런 뭐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절을 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새해 들어서 했으면 이제 새해도 3주 갔으니까 37에 20일 오늘이 21일이잖아요. 3주 갔으니까 많이 하기는 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 하루에 몇 번? 매일 하루에 2번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라. 매일 엎드려서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해보면 재밌어. 근데 그 우리 집사람이 그 자매가 하나님께 올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경배를 올렸다고, 이제 새해부터 첫 번째 경배를 했는데 자기도 뭔가 주춤하고 있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막상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는데 느낌이 다른 거야.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경배를 드릴 때, 엎드려 경배할 때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제가요 하나 둘 셋 넷 쉬는 거를 잘 못 세요. 근데 성령님이 그거를 꼭 안에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 시잖아요. 우리가 7번 경배를 하니까. 근데 이게 7번 하나, 둘, 셋, 넷 이게 숫자를 세기가 나중에 가면 이거 5번째인가 4번째인가 6번째인가 이게 제가 이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 휴유증인가 봐. 그래가지고 이것이 잘 안 쉬어졌어요, 제가. 근데 제가 몇 년을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도 단 한 번도 이 숫자에 대해서 잘못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 안에서 성령님이 음성으로 알려주세요. 3배니라, 4배니라, 5배니라, 7배니라 이렇게 해서 숫자를 세줘요. 안에서 음성으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게 그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어디에서 음성이 나오냐면요, 가슴 안 깊은 속에서 나와요. 그 어떻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들려요. 그래서 이 경배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 진짜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를 잘하면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은혜가 엄청 많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 목사들하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렇겠지. 이때까지 절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원래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서양에는 절을 하는 것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예배가 절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절하는 데가 없어. 전 세계에. 우리 교회가 최초입니다. 최초요. 이게 대단한 역사라니까요. 자, 우리 이제 경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속죄소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 서양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 그림이라고 해갖고 이게 서양 사람이 그린 거예요. 동양 사람이 아니고. 서양은 절하는 것이 없어요. 이런 문화가 없어요. 엎드려서 하는 거. 근데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천국에서 있는 천사도 다 엎드려서 이렇게 했다. 이거 24장로도 엎드려서 절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가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빨리 죽어갖고 천국에 가게 되려 너 어디에서 왔냐? 어느 교회에서 왔냐? 그러면 예, 한국 경배 세계 최초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교회에서 왔사옵니다. 그럼 돼요. 아, 그래?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야. 나도 이것도 궁금하더라고. 진짜 궁금하더라고. 그럼 신약은 천사들도 하고 24장로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찾았어. 그러면 구약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 구약 성경 이야기해주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들이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했다. 이런 걸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갖고 구약도 한번 찾아봤어. 많더라고. 역대하 7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땅에 엎드려가고 이거 경배하다 이 절하다요. 땅에 엎드려가고 절했더라고. 구약에도. 그래서 내가 놀래버린 거야. 이야, 이때까지 목사님들이 절을 한 번도 안 하는 이유가 있었고, 절을 하는 거는, 그거는 우상숭배고 마귀숭배고, 우리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절을 올리지, 우리가 마귀한테 절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를 올립니까? 우리가 경배할 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는 그 용어를 써갖고 한다 이 말이요. 다 같이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영적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영적 율법 돌판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쌍난 지팡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에 우상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 저기가 없어요. 우리 일어나셔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합독하시고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한국 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